전주에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셨었지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볼 때 13장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 예수께로 보내주신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를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13절부터 14절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3절 14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어디냐면 7절에 보세요. 전주에 말했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자 제자인 빌립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 행하는 일로 행하는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거든 믿으라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아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숱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이제 임박해 왔어요. 내일이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아버지를 본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단절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그 계시, 그 계시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보는 예수는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일 뿐이죠. 그렇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가 신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해요? 윤리 차원에서 아니에요. 그 윤리 차원을 초월한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영의 눈이 열린 상태로 있지 않고 있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이야기를 했는데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락방 강화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3년간 함께 지켜보았으면서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이 알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이 작정해 놓으신 때에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어떻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이 나면서 그 사실들을 그들이 증언하겠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어떻게 통로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그것을 다 행하시겠다라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주님의 이 약속을 또다시 육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관심사는 늘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주님의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가 구하는 것을 대신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엉뚱한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를 하겠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결국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주님의 약속은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10일 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어떤 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럴 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간을 같이 지금 계시지요. 이제 계셨다가 어떻게? 가셔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때에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령띄어 사용하는 범죄 행위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죄악을 어떻게 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언제든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 등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 길러봐서 알지만 수능 시험 때, 그때는 뭐 한두 달 전부터 수험생들 명단을 넣고 막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특히 시험 날이면 수능생 어머니들 교회에 모여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 기도 모임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지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아는 자가 정말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걸 아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열매는 즉 회개의 열매 하나였어요. 회개는 죄를 아는 자들에게만 맺힐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회개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속죄를 위한 마지막 일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남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기도라는 새로운 삶의 영역에 눈이 뜨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자,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나 열심으로 디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면.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바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율법에는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자고 성경 박사 죄인주의. 그런데 그의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잠시 바울이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 만나 주셨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아주 장본인이요. 예, 앞잡이 예수 죽이는 앞잡이였어요. 앞잡이도 예수님을 이단시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살려놔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지요. 오늘날 기독인들이 역시 자신들의 소원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린 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무성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과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 자신에게 신령한 능력이 부어져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해요.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우리도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방언을 받게 하였으니 오늘날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들로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들이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든 기도의 응답을 받든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뿐이에요. 그저 이들의 모습은 예수와 사도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만 예수와 사도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오늘날 역시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는 거야. 아유, 이거는 안 되고 저것은 되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것을 죽이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모두 이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 역시 동일하지요. 자신의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는 따로 있어요. 곧 세상의 임금,
행세를 하는 마귀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해요. 만약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제안을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중심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를 꺾어 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세력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래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잘 될 때는 축복받은 거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처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예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야 1장 10절 너희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헛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 누가 성전문을 닫아 버리면 참 좋겠다. 아버지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단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라면 결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형제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뜻으로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답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니까 헌금 드리는 일이 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의지로 드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렇겠지요. 부흥시키는 일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정해진 신앙의 틀 속에서 관습, 관행, 전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눈치 보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내가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틀 속에 가둬둔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든지 선택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세상 뿐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진짜 큰 고통이 뒤따라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전통, 관행, 틀, 정답을 거스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어느 교회나 또 때론 목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심판의 기준을 알고 있다면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일은 중단해야겠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내 삶의 형편이 이래서 저래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기도하겠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기도를 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욕망의 것을 구하겠지요. 아들도 잘 져야 되겠고 집도 형편이 잘 풀려야겠고 뒤는 일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복도 세상의 이 복도 누려야 된대요. 부자 되어야 된대요. 근데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 부자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맞아. 빈부에도 기천에도 다 처해봤대요. 그런데도 오직 곳곳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의 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어떤 영광?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동뭉탱이가 또 나를 불러.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잘 힘드네요. 대부분 돈뭉치로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나간다면 열매는 맺힐 수도 없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죽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구해야 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구해야 돼. 하나님 오늘 이것이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면 다 준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잘못 띄어져 있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걸러내야겠죠. 그런 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최종의 구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구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내 욕망, 아직도 내 욕망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따라 나도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내 이 삶 속에서 드러내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